오늘 본문은 세일산을 향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세일산에게 예언하라. 산이 뭐 귀가 있습니까? 또 산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세일산을 향하여 말하라. 예언하라. 3절에도 보면은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하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 내려가서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리라. 산에 뭐 나무가 있다면 불이 나면은 나무가 다 불타서 황폐한 산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뭐 죄 없는 산을 그렇게 불태워서 황폐하게 하실까? 15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여기도 세일산이 황폐하여지리라. 세일산에게 주시는 멸망의 예고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세일산은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4장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6절에 호리 족속이 살던 지역이 세일산이에요. 그런데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호리 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한 땅이 세일산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32장 3절과 33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죠. 형의 이름이 뭡니까? 에서. 동생은요?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형제이죠. 그런데 형 에서가 살았던 땅이 바로 세일산이 있는 세일 지방에 에서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 가정에서 분가하여 세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란 나라가 됩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그 자기들의 선조인 에서가 와서 자리 잡고 살던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하여 세일이란 땅에 그들이 살았죠. 이게 에서가 이제 그쪽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은 것이고. 자, 이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 누구라고요?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 그때만 해도 마지막 아들이었어요. 요셉을 잃었다고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마지막 아들이었죠. 나중에 베냐민 12째가 태어났죠.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슬픔 속에 살다가 130살까지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야곱이. 그러다가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가서 자기들의 동생 베냐민의 형인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듣고 아들의 초청을 받아 요셉의 초청을 받아 이민을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서 130년 동안 살다가 가족들 다 데리고 66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요. 그때 이미 자기 형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간 세일 땅에 살았고 130년을 살던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야곱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뭐 400년이라는 주장도 있고 성경에 보더라도 또 어떻게 계산하면 또 430년이 나오죠. 어쨌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이 66명을 이끌고 들어가서 430년을 살았는데 약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 가까운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앞세워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43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앞장을 서서 가나안 땅을 정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거쳐 왕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 간의 그 뭐 알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서 알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 형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또 누굴 좋아했어요? 예, 둘째 야곱을 좋아했고 그래서 그 뭐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죽을 때가 되니까 리브가가 막 속여서 그 동생 야곱을 막 옷에다가 짐승의 털을 막 붙여가지고 에서처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야곱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참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정말 내자로 딱 어울리는 말이 있죠. 파란만장하다. 그런 삶을 야곱이 살게 되고 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그 나쁜 마음이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떠나서 세일 지역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쌍둥이 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의 후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참 그런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왕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세일산에 있던 에돔 족속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인 이 에돔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 이 암몬과 모압이란 나라도 올라가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그 난 아들들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 참 성경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니까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아들을 낳고 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참 그래서 이 성경은 진실한 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없고 거룩하고 이런 부분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사실 사람이 꾸며서 만든 책이라면 그런 내용을 다 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든 누구든 다 죄성이 있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이 에돔, 오늘 세일산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에돔 족속을 뜻하는데 이 에돔 족속이 암몬과 모압,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 그들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치러 와요. 유다를. 자, 결국 올라가 보면은 다 조상이 같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결국 형제 나라끼리 싸우는 그런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연합군을 진멸시키시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한참 지나갔지 않습니까? 25장이면은 그때 에스겔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왜 35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서 또 이 세일산, 다시 말하면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35장에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자, 35장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의 멸망을 예언케 하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25장의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고한 이후에 그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33장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에돔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인 에돔 나라에서는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적 관계의 역사 속에서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137편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털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게 뭘 두고 한 이야기인가 하면 형제 나라인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을 향하여 바벨론아 힘을 내서 저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자기 형제 나라가 멸망당할 때에 형제 나라를 공격하는 바벨론을 응원하는 소리를 이 에돔이 했다는 거예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자, 이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막 지진이 나고, 막 불이 나고 그런 재해를 당했는데, 이웃 나라가, 아이고, 지진이 좀 더 나가지고 다 나라가 그냥 다 폭삭만 하면 좋겠다. 불이 그냥 더 나서 그냥 다 태우면 좋겠다.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웃을 잘 만나야 되고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웃집에 불 나보세요. 내가 불안하죠. 왜?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그냥 기뻐할 수 있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집에도 붙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웃집을 잘 만나야 되고 이웃집이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또 우리 성도들은 이웃에게 축복을 잘 되도록 축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런데 이 에돔은 위로 올라가면은 다 자기 조상들이 서로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망해라, 아주 망해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되는 그 노래 중에 가장 슬픈 노래가 137편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슬피 울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절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기초까지 흘러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 멸망당할 때에 그들이 흘러버리라 흘러버리라 기초까지 흘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돔의 죄악상을 보겠습니다. 에돔이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경고되고 있습니까? 첫째는 잔인함이에요. 잔인함. 얼마나 그들이 잔인한가?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큰 환난에 처했을 때 그 말이에요.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넘겼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1년 전으로 올라가서 BC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역사들을 보면은 장군들이 그런 작전을 짭니다. 보급로를 차단시키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먹을 양식, 물, 전쟁 물자, 무기 이런 것들이 군인들에게 보급되지 못하도록 보급로를 차단하든지 보급하는 것을 폭격을 해버리면은 군인들이 양식이 없고 무기가 없으면은 전쟁을 계속하기 힘들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고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전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양식을 가져와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두 집이 서로 상의를 합니다. 오늘은 당신 집의 아들을, 참 이런 말씀까지 하기가 참 징그럽고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니까 오늘은 당신 집의 아들을 우리가 잡아먹고 같이, 내일은 우리 집의 아들을 잡아먹읍시다. 뭐 순서는 가위바위보를 했는지 뭔지 몰라도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정도로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움도 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 그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안은 완전히 굶주려가지고 그런 일까지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다른 데로 도망이나 치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도망을 치는데 아무리 뭐 잘 이렇게 포위를 한다고 해도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허술한 곳을 구멍으로 하여 도망을 치는데 가다가 그들을 딱 잡아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넘겨준 사람들이 누구인가?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런 너무너무 잔인한 일을 한 거죠.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외국 군대의 칼에 죽게 생겨서 도망을 치는데 도망치는 굶주린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진을 치고 힘센 군대인 바벨론 군대에 그들을 넘겼으니 이게 천추의 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37편 7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들,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던 그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바벨론 군대의 칼에 남쪽 유다 도망치는 그들을 잡아서 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넘기면 둘 중에 하나죠. 칼에 죽든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종살이를 하든지. 그런 일들을 이 에돔이라는 족속들이 비참하고 잔인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바댜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바댜. 오바댜
오바댜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건 뭐 성경이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모스 다음에 요나스 앞에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오바다가 아니라 오바댜. 자, 오바댜 찾으셨어요?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자, 이 에돔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돔.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거는 이미 그렇게 한 거, 에돔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걸 이렇게 그냥 미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이미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도망가는 자들, 남은 자들 원수에게 넘겼다 이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처럼 이 에돔이 저지른 죄악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형제인 남쪽 유다에 대해서 포악을 행하였고 또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방관했습니다. 방관, 구경했어요. 구경. 또 기뻐했고 재물에 손을 대기까지 했고 남은 자들은 원수에 넘기기까지 했어요. 정말 그런 말이 있죠. 이보다 더 뭐뭐할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잔인할 수는 없다고 할 정도로 에돔이 잔인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겠지만 이렇게 남이 잘못되게 하고 잔혹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에돔의 죄는 욕심이에요. 욕망. 자,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 35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06쪽 시작.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내가는 에돔 족속들 지도자들과 그 나라 백성들을 말해요. 에돔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말하기를 이 두 민족,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예요. 두 민족, 두 땅, 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같은 이야기죠. 그것을 향하여 내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그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정말 뭐 중국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뭐 과거 우리가 다 잊어먹고, 과거는 다 흘러갔으니 묻지 마시오. 과거를 묻지 마시오. 이제는 뭐 앞으로가 중요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중국과의 전쟁,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또 일본의 침략을 당하여서 뭐 임진왜란을 비롯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치욕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참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 잘못한 게 너무 많죠.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왕이 권좌에 올라가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백성들, 그들을 행복하게 잘 다스리는 것이 왕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은 왕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욕심이 너무 커서 약하고 가난하고 그런 나라들을 공격을 해서 땅을 넓히고 자기 세력을 확대시키고, 뭐 제국이란 명칭이 붙은 나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제국, 뭐 스페인 제국,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바벨론 제국, 그런 나라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땅에 만족하지 않고 남의 땅을 빼앗고 왕 위에 황제가 되려고 하는 거죠. 왕 위에 또 왕을 자기 밑에 많이 거느리는, 왕 중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 때문에 결국은
약한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뭐 옛날에 그 위대하고 군림했던 뭐 때로는 좋은 그런 큰 지도자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도자, 큰 제국의 지도자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죽는데 사람은 물론 다 죽죠. 그러나 과연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여 심판받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될까? 참 나중에 볼만할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 그 부자가 그 지옥 불에서 그 목이 타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시오. 그런 꼴을 볼 거예요. 우리가 뭐 히틀러 사진으로 봤죠. 또 다른 옛날에 그 지도자들 아주 악랄했던 지도자들 구약의 아합 왕도 그렇고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 거야.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서 지옥을 볼 거예요, 제 생각에. 참 그때 가보면은 참 구경할 게 많을 겁니다. 자, 결국 왜 그런 악을 행했는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이스라엘에도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나봇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저 포도원 참 볼수록 탐이 나네. 그러나 유다 사회는 첫째로 땅을 조상에게 물려받았다고 해서 땅을 사고 팔지를 못했습니다. 자유롭게. 지금하고 달랐어요. 그리고 아무리 왕이 사람을 보내서 돈을 많이 주고 팔려고 해도 그걸 팔려고 하지 않으니 왕이 뺏을 수도 없고, 그러자 그의 또 악독한 부인 누구죠? 이세벨이 그걸 눈치를 채고 아예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그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니 그 억울한 피를 흘린 그 대가 다 나중에 치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왕으로서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충신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정말 다윗은 천국에서도 후회할 것 같은 옥의 티와 같은 그런 죄를 짓고 맙니다. 우리의 조상인 하나님의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참 보암직도 하고 그런 유혹에 그런 욕심에 넘어가서 먹고 남편에게도 준 거 아니에요? 결국 성경에 나오는 이런 대표적인 범죄의 사실들을 보면은 다 원인이 인간의 욕심, 욕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굴왕은 잠언 30장 7절 이하에 평생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헛된 것과 헛된 일과 거짓말에서 나를 좀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헛된 일에 매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일, 거짓이나 헛된 일 비슷한 거예요. 헛된 일에 매달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난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 덕이 안 되죠. 너무 부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범죄할까 봐. 자, 이 두 가지를 평생 동안 아굴왕이라는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참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에돔의 범죄는 말에 있었어요. 말. 에돔 족속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가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나 그 나라 국민들은 나를 대적해.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입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즉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의해서 나라가 망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아니에요? 또 입으로 자랑한다? 자기들의 힘을 자랑해. 저 보니까 뭐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안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 나라는 멸망을 당했네? 우리보다 죄가 많은 모양이야. 우리는 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고 자랑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 아닙니까? 물론 에돔도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이삭의 아들 형이 이삭의 장자가 에서고 그의 후손들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것이지 결국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죄가 있습니다. 그건 말로 짓는 죄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를 자랑하는 말, 결국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는 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자, 어떤 사람은 뭐 혼잣말로 중얼중얼하죠. 얼마 전에 좀 지나갔습니까? 국회에서 뭘 하다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뭐 혼자 중얼중얼하다가 이 마이크가 켜져가지고 다 들통이 났어요. 혼잣말도 그야말로 혼자 있을 때 하면 괜찮겠죠. 혼자 있을 때. 혼잣말은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혼자 있을 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혼자 중얼중얼. 저 사람이 왜 그러나 봤더니 딱 끼고 전화하는 것 같다. 처음에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했는데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자기 체면을 거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도. 우리 그런 말도 조심해야 되고. 자,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우리는 낮이고 밤이고 우리 말은 하나님이 듣는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좀 말을 바꾸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에돔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잔인했고요. 또 욕심이 많았고요. 또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이들이 욕심을 가지고 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와가 그 땅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도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어요?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누가 들었어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놓지 않은 말도 마음속으로 한 말도 들으시고 마음의 생각이나 계획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에돔이 가졌던 잔악함과 욕심,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멀리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